할렐루야. 네, 오늘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꺼도 될 것 같아. 14장 7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7절, 8절만 외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7, 8, 9절. 이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외워서 3절, 7절부터 9절까지만 외우게 되면 맹종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라, 이런 뜻으로 지금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만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되죠. 물론 우리는 살아도 순교, 죽어도 순교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맹종하게 하거나 어떤 교리에 맹종하게 하는 시스템에 갇히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프레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가두는 종교적인 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14장의 내용 전체적인 것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지 이게 주가 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주를 두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예수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좀 여러분한테 자꾸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의 프레임이죠. 기독교의 교리가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수가 원하신 삶을 자꾸 침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로마서가 왜, 14장이 왜 기록되고 이 내용이 왜 기록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으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경을 한 장을 다 읽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뒤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로마서를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무나 주제적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런 쇠뇌당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장 마지막 뒤에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연결고리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지금 9장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3장에 있는 이 내용, 14장에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11절과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13장 11절부터 내용을 가지고 약간 앞에서 서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 여러분 좋은 세상 같으세요? 왜 고개를 돌려요? 왜 도리도리해요? 이 시기에 좋은 위정자들이 세워져 있나요?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리도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정말 행복한가요? 잘 사는 것 같은가요? 돈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좁아졌죠. 그렇죠? 교회는 커졌는데 성도의 신앙은 작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너무 빨리 퍼져가죠. 예, 우리가 인터넷 시대, 5G 시대라는데 이 악도 5G를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스며들어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구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알고 있던 것들도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신앙이 앞에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 앞에 있어야 돼요. 법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이 자꾸 뒤로 가요. 요즘 법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양심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나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만한 사람이고 사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보다 앞에 법을 세워놓고 양심을 뒤로 뺐어요. 그리고는 가끔 가다가 자기가 법은 잘 지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양심이 강한 사람은 법보다 자신의 양심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이 양심이 강하니까 법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어. 양심이 강한 사람은 무조건 지켜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법보다 양심보다 신앙이 앞서야 돼요. 기독교의 예수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양심이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신앙이 우리한테 들어왔어. 그럼 이게 우리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법보다 지고지순하다는 그 양심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사람 안에 양심도 있고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앞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죠. 양심이 뒤로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이 뒤로 가 있어요. 이건 진짜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이들도 날라리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학교 다닐 때도 좀 이제 날라리가 좀 있더만. 이거 어느 조직이나 다 날라리가 좀 있어. 보니까 이 날라리 신앙인들 순서가 좀 바뀌어요. 맨 앞에 법을 둬요. 그리고 양심을 둬요. 그 다음에 뒤에 자기도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변호 수단일 뿐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이 신앙은 맨 뒤에, 예수님은 저 뒤에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나는 양심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법을 잘 지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 법 잘 지켜요. 나 양심적으로 일해요.
이거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나는 사실 신앙인입니다. 내가 신앙적인 양심으로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하고 약속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이 법을 앞세우고 양심을 앞세우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아니야, 보니까. 주말에 양복 딱 입고 오지 뭐. 사람 앞에 기도 열심히 해요. 헌금 이렇게 내는 거야 하고 자랑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예언하지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로 들어야 돼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진짜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할 수 없죠. 양심이 앞에 있으니까, 법이 앞에 있으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먼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입니다 라고 또 자랑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 거의 자연인 같아. 그런데 양심적인 것 같아. 잘 보니까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신앙인이야. 이렇게 가야 순서가 맞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칭송을 듣는 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는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이 시기를 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혼탁하니까 잘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에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눈 감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구원이 가깝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이제 좀 깨야 됐는데 깨지지 않는 그 신앙인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성경도 읽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뭐 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 감고 아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듯이 정직하게 사람들과 대화하면 돼요. 내가 뭐 잘난 거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잘 못하고 있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은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실 날짜가 가까웠어요. 뭐냐? 경계심을 좀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지금 너무 취해 있어요. 이 땅에 취해 있다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 것처럼 분별을 잘 못해요. 저는 술을 안 취해봤는데 술을 취해본 사람들 보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막 전 붙이고 다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무렇게나 화장실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분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별 좋을 게 없는 것 같아. 많은데 그 교인도,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진짜 아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교회 잘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예수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아는 걸까요? 나올 때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달래. 신천지들이 참 많이 그렇게 해요. 저한테 와서. 진짜 예수를 알려달래.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정말 알고 싶으면 예수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공식은 많이 배웠어요. 성경 공부 통해서 이게 누구다, 이게 뭐다, 이건 교회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공식적인 걸 많이 배웠죠. 구절구절 외워가지고 쫙 짜집게 해가지고 마치 모자이크 된 어떤 예수의 형상은 우리가 봤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건 다 마네킹이에요. 진짜가 아니라고, 실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예수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또 이렇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이해할 거예요. 많이 제가 강조를 했으니까. 실체가 없고 허상만 가지고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길밖에 없어요. 신천지들은 더욱더 참 바보스럽다 생각을 해요. 공식 외워가지고 예수를 안다? 네, 거짓말이고요. 예수의 마네킹을 보여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불상을 갖다 놓고 석가모니를 믿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불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불교도 정신을 배우지 그 안에 그 형식을 배우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나갈 때마다.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상해요. 교회 다니면서 저도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길거리 메시지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나면 우리 지나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없죠? 예,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 뭐였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라는 이 얘기가 이제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전하면 된대요. 이게 충성되는 거구나. 이게 열심히 하는 거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면서도 왠지 죄송하고 내가 하면서도 왠지 이상했어요. 솔직히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도 짜증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한참 이제 떠들 때 제가 20여 년 전이군요. 부교육자 시대 때 열심히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구절 자자자 외워가면서 저는 이제 제 사람들한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어떤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전도 방법이 맞나요? 예, 그렇게 소음을 내면서 사람들한테 길거리 사거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때도 속으로 그랬어요. 안 맞죠. 안 맞는데 하라니까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성경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저한테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충성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충성은 소리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충성이죠. 요즘도 가끔 이런 전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 불신자. 저 무조건 잘못됐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을 전해야 돼. 근데 방법을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족이 최선인지 알고 있는 것이. 자, 두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 큰 신앙적 체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하라! 라고 했으니까 전하겠다고. 근데 역시 제가 다시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게 전하는 방법이 옳습니까? 라고. 또 묻고 싶어요. 저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예수를 전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공식을 전합니까?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전도 뭔가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해 우리는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어디에서 살았고 예수가 무엇을 가르쳤고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 우리 앞에 있으니 너도 예수님을 믿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설득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충격요법 써가지고 너 죽을 테니까 빨리 교회 나와 이런다고 교회 나올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를 내 앞에 데려다 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를 내려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옆에 보세요. 옆 사람이
예수요. 여러분, 예수가 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어디에 거한다? 우리 안에. 예, 우리 성도님들 참 기억력이 좋아요. 기억하지 말고 체득하세요.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묻고 답하고, 기도할 때 어디다 기도해요? 우리 막 허공에다 소리를 지르는 게 기도예요? 예.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통하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보여주면 전도가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나타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와봐라. 우리 교회에 와봐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보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예수를 알게 되는 것, 그건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고차원적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것, 신앙인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게 그게 예수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좀 실수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는 뭐 실수 안 했나? 예수님도 실수하는 모습 보였었어. 배고프다 그랬고 울었고, 예, 그분도 다 그렇게 사셨어요. 좋은 신앙인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좋은 신앙이 뒤따라 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교회 가니까 죄다 사기꾼만 모였더만. 예,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사기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 가니까 진짜 다 순수해, 다 이뻐. 왜 그럴까요? 그 앞에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만 모여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은 다시 모든 사람을 벼랑 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요, 좋은 신앙인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잘 안 하긴 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좀 적고 있어요. 좀 전도가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진짜 뭔지 좀 알려주곤 해야 되긴 할 것 같아. 예, 공부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이런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가르칩니다라고 좀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 좀 극적 하고 있어요, 요즘. 오늘 본문은요, 이제 14장의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싸워요. 무슨 이유인지 먹는 거 갖고 싸워요. 에이구, 너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먹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치부하는 모습을 봐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다. 그래서 난 먹을 수 있고 나는 믿음이 작다. 너 먹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아마도 성만찬과 관련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만찬을 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예수를 믿는다는 입교식이기도 했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었으니까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성만찬을 꼭 해야 됐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주는 것 이거 자세히 아는 사람이니까 가르쳐 주지만 옛날에 그런 거 다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성만찬이 예수다. 이걸 가지고 먹고 예수가 우리한테 해주신 그런 내용들만 전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단순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간다. 물론 그렇게 전도한 것은 성만찬을 하면서 했어요. 자, 어쨌든 이 성만찬이 대단한 논란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서로 비판을 해요. 야, 나는 먹고 너는 먹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오늘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봅시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 자, 하나님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예, 4절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이렇게 또 말하죠. 10절 보니까 또 역시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도 예, 그리고 너 서로 비판하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4장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뭐다? 예,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7절, 8절 읽었지만 이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이거는 프레임이 될 수 있어요. 신앙적 프레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 잘 돌봐주세요. 이 얘기가 지금 주된 이야기예요. 왜 비판하느냐? 너도 불족하면서 왜 남을 비판하느냐? 이 얘기가 지금 바울의 주된 이야기예요. 우리도 역시 주를 위해서 하는 존재고 주를 위해 죽는 존재인데 왜 남의 하인까지 너희가 책임질 왈가왈부하느냐?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니콜라이 집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오늘 한번 다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예. 오래 믿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니콜라이 집사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지. 나는 장로고 너는 야 집사고 너는 저기 지금 초신자고 그런 걸 따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일을 만났는데 목사님 되게 어렵대요. 목사님한테는 함부로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전화조차도 잘 못한대. 아, 그러지 마시라고. 저 똑같은 사람이니까 아무 때나 전화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교회 처음 나왔다 해서 천국 낮은 자리 가는 거 아니에요. 오래 다니면 혹시 저기 큰 집 지어주고 오늘 처음 나왔다고 해서 작은 집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장로 되면 저 면류관 쓰고 저 집사 되면 저 개털 모자 쓰는 거 아니에요? 참. 천국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먹는 거 갖고 싸울 필요도 없고 오래 믿었다고 할 것도 없어요. 초신자들한테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제가 보기에. 초신자들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천국 가지. 내가 누구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누군데. 어디 감히.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네. 영국의 런던 캔터베리 대성당 니콜라이 집사가 있었습니다. 17살에 성당을 관리하는 집사가 됐대요. 사찰 집사죠. 평생을 성당 청소와 심부름을 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성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배움이 적었기 때문에 이 니콜라이 집사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맡은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하는 일 중에 시간을 맞춰서 청소하는 거 외에, 신문하는 거 외에 딱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당에서 종탑을 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교회에 종탑이 다 있었으니까 그 종탑을 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치는지 시간이 딱 그 시간 되면 벌써 3시네 이렇게 보니까 내 시계는 3시 5분이야. 이거 바꿔야겠다. 3시로 바꾸는 거예요. 니콜라이 집사가 치는 종소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시계를 맞췄으니까. 자, 이 사람이 자기 자녀들한테 좀 엄격했나 봐요. 열심히 그 자녀들한테 잘 가르쳤겠죠. 신앙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역시 잘 자라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저는 앞에 사람이 잘하면 뒤에 사람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현대교회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큰 교회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3분의 2가 교회를 안 다녀요. 3분의 2가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그 목사가 잘못 보였으니까 그럴 거예요. 자기 자녀들 다 팽겨치고 신앙만 강조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또는 자기 자녀들은 다 팽겨치고 종교성만 강조시켰는지 몰라요. 애는 숨막혀 죽는데 교회에 나오라고, 교회 예배드리라고 한다고 그 아이가 신앙이 자라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여줘야 예수가 보여지는 거지. 암만 가운 많이 썼다고 해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자, 니콜라이 집사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네요. 노안으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아들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 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좀 그만 쉬세요. 이제 다 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눈 번뜩 떠가지고는 죽으려던 사람이
힘을 내서 거기를 달려갑니다. 종탑에 달려가서 비틀거리며 종을 쳤어요. 왜 쳤을까 이 양반이 도대체? 나는 그 생각을 해봐요. 왜 그 죽음 가운데 숨이 경각에 달렸어도 이 종을 치러 갔을까요? 니콜라이 집사는 천국이 어딘지 알았어요.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이 어딘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갑자기 눈 뜨고 비틀거리며 종탑으로 가는 그 모습, 뒤따라가는 아이들의 모습 안 보이시나요? 가족들이 그를 따라가면서 함께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저는 그가 평생 종을 쳤던 그 시간에 종을 치고 마지막에 숨을 거뒀어요. 정확한 시간에 종 치고 그 종탑 안에서 죽었어요. 니콜라이 집사. 이 소식에 감동한 엘리자베스 1세는 그를 영국의 황실 묘지에 안장을 해줘요. 그리고 그를 가족들을 다 귀족으로 만들었어요. 종치기가 어느 성직자도 거기 못 들어갔는데 귀족이 됐어요.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를 놀아요.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의 결국 그날이 공휴일이 돼요. 영국의 공휴일, 니콜라이 집사가 죽은 날.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 이후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왕실 묘지에는 한 명도 없어요. 목사는 거기 한 명도 못 들어갔다고. 신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니콜라이 집사는 들어가 있어요. 성당의 종치기였던 그 집사님, 왕실 묘지에 묻힌 영광을 얻었고 자기 가족들은 모두 다 귀족이 되었고 자기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그는 살아선전을 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니콜라이 집사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니콜라이 집사의 직분이 뭐였다고? 직업이 뭐였죠? 심부름꾼, 종치기, 청소부.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의지와 헌신으로 예수를 섬겼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저는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하는 일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게 하찮지 않잖아요. 누가 정해줘요? 이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고귀한 것이면 고귀한 거죠. 예.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셔야지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뭐 노래 잘하고, 아무리 뭐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뭐 교회를 많이 세웠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존귀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건축하시는 분들이 우리 계시지만 건축하시는 그 한 공정을 막 헛으로 뛰어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하자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자 생겨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대충 사는 거죠. 대충 종교인을 살게 되면 하자인 거예요. 하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스스로 믿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없다. 남을 위해 사는 자도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 겸손하게 너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다 가라.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좀 이해가 쉬울까요? 교회에서 나는 누군데, 내가 몇 년간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나는 교회를 몇 개나 지었는데,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다 똑같아요. 어느 장로교회 다니나 감리교회 다니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나 작은 교회 다니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했냐? 누구냐 넌?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니콜라이 집사같이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이 먹는 거, 이거 지금 바울이 말하는 14장의 내용들은 뭐냐면 그 성만찬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거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거 여러분 지키셔야 될 항목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성령 안에 의, 옳은 것을 행하고 평강, 서로 간에 평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희락,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섬겨요. 하나님 나라를 섬겨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 같으면 진짜 예수처럼 모든 사람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쁨이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가 되고 희락이 되고 평강이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평강이요. 나는 희락이요. 나는 의가 되겠습니다. 사람한테도 칭찬 받으시고 그리스도인한테도 칭찬 받으라는 얘기가 지금 주된 내용이에요. 음식 가지고 하나님 사업 무너지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니까 꺼리낌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옳은 사람이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믿음이 초신자가 왔는데 제사의 얘기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좀 안 좋다고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게 먼저 나오겠죠. 우리는 신앙이다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신앙의 가장 중심은 사랑과 평강, 희락이에요. 너희 집에서 너가 본이 돼. 그러면 될 거야. 그런데 웬만하면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절하지 말자. 그런 부탁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을 자연히 안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되죠. 그 얘기 나오면서 막 정죄를 하잖아요. 우리는 제사 지내면 안 돼. 안 돼. 그건 나쁜 것이야. 당신은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 죽이려는 거고 그 집안이 죽이려는 거지.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뭐 하셨죠? 용서하셨죠. 예수는 뭐 하셨죠? 사랑하셨죠. 예수는 정의를 딱 내려놓고 이것이 너희가 갈 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당신들이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들이 왔어요. 직분 내세우지 마세요. 나는 성만찬 할 수 있는 성직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권력 혹시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권력도 다 집어치우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산 많아? 이런 거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넉마 입고 나오세요. 저는 그게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충 입고 나오세요. 내가 얼마 전에 지금 우리 교회에 가끔 이제 연락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부부가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 부부는 우리들하고 차이가 참 커요. 왜냐하면 이제 서기관이니까 우리 법을 다루시는 분이고 우리 원주에서는 그 사람이 법관 중에서는 판사 다음에 행정관에서는 첫 번째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제가 그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자기가 서기관입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나는 누굽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저 같이 밥을 먹었는데 못 나오는 걸 미안해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래도 한번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부탁은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죠. 근데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것은 저를 만날 때마다 또는 우리 교회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당신이 자랑하지 않고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 14장의 결론은 15장 1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15장 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닮겠습니다. 예수와 닮았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니콜라이 집사처럼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것, 자랑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후에 각 사람들의 문제를 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길 힘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